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예배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잊어먹고 주님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특히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운데서는 북한 파병과 관련되어서 심각한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더 제기되고 있고, 또한 가자 지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주님 참으로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한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나라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힘쓰고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 시간,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참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성찬 가운데 참 큰 은혜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떡을 먹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잔을 또한 먹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부활의 그런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온전하게 참여하며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지금 헌금을 또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주님의 결실을 주시고 지금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통한 세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인 유다 안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넘겨준 방도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함께 의논한 후에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함께 먹을 그러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 식사를 함께 하셨는데 그때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함께 식사하실 때 그를 파는 자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밀가루로 뜨시 사탄이 너를 까부르지만은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가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전대라던가 배낭이나 검을 가지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습관대로 감난산을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까지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3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3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원어 에토스로 어떤 관습이나 어떠한 풍습이나 어떠한 관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늘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대로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때 그 기도가 정말 자신이 십자가를 두고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십자가를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발걸음을 떼시는 중요한 기도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어떤 습관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절대절명의 그러한 순간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의 습관처럼 해오던 이러한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그러한 삶이 아주 그때 놀라운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3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또한 요한 역시도 자신의 그런 맞추어진 어떤 정기적인 아니면은 맞추어진 시간에 따른 그러한 기도의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고 바로 그때 놀라운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러한 그 나라 대신들이 바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왕 외에 30일 동안 누구에게나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빠질지어다 해서 왕의 도장을 거기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보고 있다가 바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큰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의 그런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몸은 계속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온전하게 채워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이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내 몸이 반응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 이란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최근에 또한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You are what you think. 너라는 존재는 바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즉 너는 바로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자신,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곧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바람 그리고 우리의 욕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는데 기독교의 제자도라는 것,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된다는 것은 즉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행할 때 그때 바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 이 땅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어떤 습관이라는 그러한 대적을, 나쁜 습관이라는 그러한 대적을 물리쳐야 되며 또한 이 현재 우리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예배의 방식들, 바로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방식들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다른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에게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무시되었던 어떤 예배의 방식, 그것이 최근에 와서 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각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무슨 예배 형식이 중요해, 예배를 해체하자, 그리고 또한 어떻게 굳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논란과 또한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많은 생각이 들어왔죠. 하지만 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다시금 형식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리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중요성을 바로 이 책 가운데 녹여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의 지향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지성으로 우리가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를 우리의 삶의 그러한 습관으로 정말 정기적인 그러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어떤 틀 가운데 그것을 온전하게 안착시키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또한 우리의 그런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즉, 이 습관의 중요성, 우리가 습관을 따라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기도로 바로 유혹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원어 페이라스몬으로서 어떤 것을 유인하다, 어떤 것을 꾀다, 어떤 것의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유혹물을 두다, 유혹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정말 걸려 넘어지도록 그리고 혹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삶의 도처에 이러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현대 사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중요한 해답을 주십니다. 즉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구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이러한 삶을 굉장히 잘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매일매일의 반복적이면서 동일하지만 중요한 그러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 이것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이 이르렀을 때 놀랍게 폭발적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바로 이 천국이 폭발되는 그러한 역사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기도로서 유혹을 물리치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바로 처음 유혹이 나타납니다. 즉 바로 이 선악과를 아는 그런 나무에 뱀이 나타나서, 즉 사탄이죠, 여자에게 이 열매를 먹으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 나무를 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자가 본 것이 선악과 과일이 아니에요. 여자가 본 것은 바로 선악과 이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이 나무 자체를 마음 가운데 흠모하는 그러한 생각이 생겨났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와가 바로 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이 나무 자체에 대한 탐심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사탄의 그러한 유혹이 또한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끌려 가셔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죠.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만약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그러한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우리 눈을 현혹하게 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강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40일간의 그러한 기도로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마태복음 전반부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유혹의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유혹을 이긴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은 정말 그 형들의 그러한 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집트에 팔려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그러한 모든 집을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신뢰와 명망을 얻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이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에 틈을 준다면 우리가 쉽게 그것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붙들고 그를 유혹하려 하자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거기를 뛰쳐나오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기도로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송희영 씨가 쓴 동덕여대에서 쓴 논문의 제목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요셉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데 이 토마스 만이라는 분이 바로 이 창세기 이 부분을 가지고 책을 소설로 펴낸 것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독일 작가입니다. 바로 그 5권의 책 중에 4권이 이집트의 요셉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굉장히 책이 두껍고 270페이지, 80페이지 등 두꺼운 책인데 창세기의 그러한 몇 장의 요셉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큰 분량의 소설로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 토마스 만은 인간이 과연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어서의 이 요셉의 모습에 관하여서 주목하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트엠 에네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바로 이 여자는 원래 여자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떠나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집 모든 일들을 맡아보면서 이집트의 삶에 좀 빠져가지고 좀 약간 허영을 누리고 교만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좀 소설이니까 잘 각색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항상 우리가 조금 교만하거나 아니면 조금 편해졌을 때,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의 어떤 일들이 조금 잘 되었을 때 굉장히 교만하고 바로 정말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유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설명하기를 이 보디발은 환관장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내시죠. 그래서 부부관계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그리고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일종의 그냥 쇼윈도의 삶을 사는 거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부부관계 모습을 보여주는 그냥 쇼윈도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마네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원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주목하지는 않았고 그냥 보디발 집의 한 하인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난쟁이 두두라는 그러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 두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트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은 이 집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대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 무트,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을 향한 그 어떤 성적인 열정이 요셉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엄청난 높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트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요셉은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무트에 대해서 그를 교육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선하게 그 마음을 바꾸려고, 그렇게 소설이니까 이건 성경 내용을 소설화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교육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무트의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질병은 더 병적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 토마스 만이라는 분은 요셉이 약간 좀 이렇게 건방진 그러한 모습으로 약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요셉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인 무트에게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변명을 합니다.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약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보디발에 대한 신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동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 상태는 무트가 요셉에게 완전히 빠져있던 상태이고, 그 어떤 욕정, 어떤 그의 그러한 마음이 이미 요셉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 셌기 때문에 이러한 몇 마디의 말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알고 요셉은 바로 이 무트에게 어두운 힘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알고 결국은 이 무트를 변화시킬 생각을 버리고 그냥 거기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정말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가라는 것을, 물론 소설이지만은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바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착하고 자신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유혹과 또한 그 뒤에 있는 어둠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그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혹들을, 바로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유혹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 모습, 기도의 그러한 교훈 두 번째는 바로 기도로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바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즉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로서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는 서로 그냥 어떤 연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습관적인 그러한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도, 그리고 그러한 예배라도, 그러한 하나의 형식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정말 내면화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정말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세 가지 교훈 중 세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즉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 42절에 여기서 원이라는 것, 원하다, 원이라는 것은 원어 텔레마로 어떠한 의지 그리고 어떤 유언과 같은 것 아니면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유언에 남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가 유언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의지, will,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또한 하나의 마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교훈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즉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대로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은 바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받아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아버지의 그 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또한 지금 우리 마음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정말 주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425장) 우리가 이것들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르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며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따라 나가셔서 정말 그 가운데 무릎을 꿇으시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또한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들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주 앞에 기도하였을 때 정말 이제는 정말 이 땅의 우리 육신의 우리 생명의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여 정말 이 잔이 정말 아버지 뜻이어도 내게서 지나가도록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귀중하신 생명조차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이 놀라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여 참으로 저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들 이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의 기도를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정말 주님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습관과 같이 기도하게 하셔서 이 기도의 삶이 이 예배의 삶이 저희들의 몸에 온전히 체화되며 정말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기고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조차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주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도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이 암이 온전하게 치료받고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호소하며 아파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지시고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핏방울과 땀방울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또한 아버지 정신적인 모든 우울과 괴로움과 아픈 그런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 관계 가운데 어그러지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 또는 우리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들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땀방울과 핏방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관계로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정립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 여러 경제적 문제로 힘들고 허덕이는 우리 많은 분들 지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매일매일의 고생과 슬픔과 염려를 주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옵시고 정말 십자가를 놓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같이 정말 이제는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문제에서 헤어나와 아버지 정말 주님을 정말 이제 만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그런 여러 진학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경제적 문제나 이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지고 주문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그런 역사들을 주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이제 예수님과 같이 정말 매일매일 습관과 같이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작정하며 또한 정말 그 가운데 이 기도로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또한 온전히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우리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이 간절한 그러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문제도 다 해결받고 또한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